오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시편 150편 중에 90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록 연대로 따지면 시편 90편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부터 대략 한 3,500여 년 전의 시대의 사람이니까 다윗보다도 훨씬 앞에, 다윗보다 몇백 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편 90편이 어쩌면 전체 시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편 50편까지 보지만 사실은 이 시편 50편이 하나하나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5개의 주제로 5개의 묶음으로 시편 150편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5개의 주제가 무엇과 같이 가냐고 하면은 모세오경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시편 150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이고 시편 150편의 1권은 창세기하고 같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시편의 1권하고 같이 가요. 그 다음에 2권은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죄악을 이기신 기록이기 때문에 시편에도 두 번째 권은 출애굽기하고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 레위기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시편의 세 번째 권은 그 제사, 예배의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제 오늘 이게 네 번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설명해 보면 제4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같이 가겠어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는 어떤 기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떤 시간이겠어요? 상당히 힘든 시간이겠죠?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 그래서 시편의 네 번째 제4권은 민수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갑니다. 자, 그 네 번째 성경 시편 네 번째 90편부터 106편까지 17개의 시편 중에 첫 번째, 그게 누구의 시요? 시편에 나와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면서도 모세의 신앙 고백이고 어쩌면 모세의 인생과도 참 비슷한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우리 모두 잘 알죠? 모세, 아주 유명하고 잘 아는 인생입니다. 저는 모세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스펙터클하다 혹은 다이나믹하다.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것은 웅장함, 화려함, 아주 멋있는 것, 그런 거 보고 우리 스펙터클이라고 합니다. 모세 인생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웅장합니다. 화려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이나믹하다, 좀 역동적이다, 격정적이다. 그죠? 모세는 역동적으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하고 싸웁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에서도 반역하는 혹은 돌아서려고 하는 주저앉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끔 보면 그 사람들 멱살 잡아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있는 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받은 자다. 모세 본인이 어릴 적에 죽을 뻔했는데,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나일강 물에서 죽을 뻔하다가 건짐받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죄악의 땅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답게 홍해바다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거기서 건져낸 자, 그가 모세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서두에 맨 앞에 파란색으로 설명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멋있죠?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부르면 어떻겠어요? 누군가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면 어떻겠어요? 최고의 찬사죠, 그죠? 황정래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성도로서 제가 볼 때 최고의 찬사입니다. 신현식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강정순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죠? 자, 모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최고의 찬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어릴 적에 죽을 뻔했었지만 이집트 공주에게 건짐받아서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랍니다. 참 진짜 다이나믹하고 스펙터클합니다. 40살까지는 왕자로 부족할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가장 탁월하고 멋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또 40살에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가장 밑바닥에 낮은 천한 목동으로서 실패한 인생으로서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간 참 처절하게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또 40년 동안 뭐래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새 역사의 지도자로.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어요? 120살인데 눈이 어둡지 않았다. 저는 안경 썼는데 모세는 안경을 안 썼습니다. 눈이 밝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정정했답니다. 120살까지 정정하고 힘있게. 40년은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고 40년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니 참 120년 알차게 보낸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죽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 개인적으로는 참 찬란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 줄 아니?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다라고 모세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쓱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2절에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이 뭘까요? 산? 옛날부터 산은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큰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요즘은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산을 넘어가 버립니다. 요즘은 그냥 좋아져가지고 저기 강원도 어떤 동네는 가보니까 그 산 밑에 터널을 뚫어서 그 큰 산을 터널로 통과해버려요. 뚫어버렸어요. 터널이 몇 킬로냐면 그 터널의 길이가 10km. 그냥 산을 뚫어가지고 인간이 그 산을 뚫어서 터널을 내버렸는데 그 터널의 길이가 10km. 엄청나죠? 요즘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고 자동차가 좋아졌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냥 다 우리가 자연을 다 정복해버려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인간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산마다 다 뭐를 믿었어요? 산에 신이 있다. 그래서 저 산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태산 같다. 태산 같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두려운 존재, 큰 존재, 무거운 존재. 우리도 그렇잖아요. 백두산, 한라산, 태백산, 뭐 그런 산들 다 뭐예요? 그 산의 정기를 이어받아서 인물들이 나오고 그 산에 신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산신령 같은 존재 이야기했고, 이스라엘도 성경에 보면 헐몬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자,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신이 거하는, 가장 강한 분이, 위대한 분이 거하는 땅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산이 생기기 전에 그 큰 신이 거하는 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두려운 존재인 그 산이 생기기도 전부터 계셨던 분, 그 산을 만드신 분, 땅과 세계를 만드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산보다 큰 존재이시고 인생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 같은 존재, 흙보다도 더 강한, 더 연약한 존재, 다 부스러지는 존재.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가 인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영광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순간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영원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영원 속에서 한 정점, 아주 짧은 순간, 4절부터 10절까지 인간의 시간의 덧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은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하루처럼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밤의 짧은 한 순간, 1초나 될까요? 1초도 안 됩니다. 인간은 1초에 100분의 1초를 사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 그렇게 덧없이 짧은 세월을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그들을 쓸어가십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파라오의 철병거 군단, 세계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전차 부대, 그 전차 군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홍해를 건너서 쫓아올 때 홍해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해서 그 질퍽질퍽하게 해서 전차 군단의 바퀴가 그 진흙 속에 빠지는 겁니다. 갯벌에 빠져서 바퀴가 못 움직여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쓸어가지고 거기 넘치게 해버리셔요. 자, 전차를 탔습니다. 자기들이 철 갑옷을 입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바닷물로 덮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쇠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지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수장당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인생들, 너희가 잘났다라고 하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면 한 번에 다 쓸려가는 존재가 인생이다. 6절에 또 인생은 뭐라고 합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피어나지만 저녁에는 시들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해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 세상의 어떤 권력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그죠? 그겁니다. 인생이 덫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9절에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모든 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그죠? 순식간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구본순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 드렸습니다. 기억나요? 한 2달 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저 보면서 말씀하시던 권사님의 그 말투, 그 움직임 다 기억납니다. 어제 이규희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입관 예배 드리고 왔고 내일 모레 발인 예배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신방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한 6년쯤 전이었나요? 우리 임선규 권사님도 95세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농담도 잘하시고 그 아픈 중에도 제가 장난치니까 거기다 맞장구 치셨던 우리 권사님, 제가 시장식당 가면 꼭 저쪽 옆에 방에서 그 인상순 권사님이 문 열고 나올 것 같아요. 저기 가면은 약방에서 김동철 권사님이 저 부를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음료수 주시고 그 옆에서 장경혜 권사님이 나와서 인사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최완수 권사님 제가 극장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권사님 손잡고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다 생생한데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제가 항상 입관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입관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딱 쓰면 나는 언제 저기 누워 있을까? 오늘도 염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신 이기희 권사님 이렇게 뵈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염하고 누워 있겠지? 내가 누워 있을 때 또 사람들이 둘러설 테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혹은 내가 아는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입관 예배 드리겠지?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95세 권사님들이 순식간에 지나가셨어요. 10절, 장례 치르면서 참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쓰는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입니다. 12절,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근데 사람들이 참 답답한 거는요, 자기를 못 봅니다. 내 인생을 모릅니다. 그 짧은 순간을 그냥 우리는 허송세월하며 살아갑니다. 엉뚱한 데 다 날리고 있습니다. 방황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유리 방황하면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하늘의 영광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내 손으로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은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곳을 내 발이 밟고 다녔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제대로 서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해남에 있을 때 목포 아짐이라고 하는 한 권사님에게 제가 장롱을 개조해가지고 닭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닭과 새하관 중간쯤 되는 금조, 은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제가 부화시켜가지고 7마리를 그때는 성도님이셨어요. 그 성도님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즐겁게 키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도님 이분이 쯔쯔가무시에 걸려가지고 목포 기독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도 이분 편찮으셔가지고 병문안만 하고 이분만 생각하고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두 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생각났어. 그 닭들 어떻게 됐지? 깜짝 놀라서 그분 댁에 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닭장에 닭들을 보니까 세상에 7마리 중에 1마리만 살아있고 다 쓰러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한 2주쯤 됐던 것 같아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줬으니 1마리만 간신히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잘났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물 안 주시면, 하나님이 밥 안 주시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 주인이 물을 안 주면 아무리 이뻐도 얼마 못 가서 버티지 못해요. 어항 속의 물고기, 아무리 자기들 신나게 놀아도 만약에 주인이 몇 주 여행 가가지고 밥 안 주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고 순간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13절,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14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만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날들 속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늘 슬픈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고달픈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자손들, 여러분들의 자손은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부으셔야만 영광을 입는 겁니다. 티끌들이 순간을 사는 존재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무엇으로요? 신의 은총으로. 제가 제 손으로 뭘 하겠어요? 이 손으로 뭘 하겠어요? 제가 해봤자 다 현찮고 다 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한 현찮은 보잘것없는 이 위에 신의 은총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찬송가 552장 참 좋습니다. 가사를 볼 때마다 은혜로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하나님 보람있게 해주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내가 햇빛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빛을 주셔야만 되죠.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552장 우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죠.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고, 오늘 우리는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간을 사는, 근데 그 순간조차도 허비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